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알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씀들, 또 혹여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설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경청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혹여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과 같은 지식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관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항상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념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지식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씀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조명의 말씀이 되리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자세히 경청하고 또 조명해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경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한 번역이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에 따른 순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다윗부터 제시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족보상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 결코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10장 21절 혹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창세기 10장의 순서가 셈을 가장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함을 놓고 야펫을 맨 나중에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여 공부하셨겠지만은 절대로 셈이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누구냐면 야펫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냐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야펫이 셈의 형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그러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 보면 야펫이 가장 큰 형이고 그 다음에 함이 둘째고 마지막이 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질 것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출생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셈을 먼저
가장 먼저 출생한 것과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셈은 그의 후손 곧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륜은 사실은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은 바로 이 셈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듯이 마태복음은 왜 다윗으로부터 기록하고 계시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헬라의 원어를 보거나 혹은 영어의 본문을 보더라도 분명히 대문자로 다윗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역을 하더라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윗이 반드시 먼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 왕의 경륜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셈으로 인해서 시작하시듯이 마태복음은 다윗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시작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윗이 결국은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 죽는 거죠. 죽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점을 나중에 설명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과 혹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순서적인 것은 출생의 연도수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먼저 기록하셨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손과 아들이라는 단어의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자손이라는 것은요 대표성이 없어요. 자손은 1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봤죠. 셈, 야펫, 함. 예를 들어서 순서로 볼 때 야펫, 함, 셈. 그렇지만 왜 셈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대표성입니다. 경륜의 대표성.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분명히 자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손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리적인 엄청난 오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의도가 있다.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자손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자손이 되실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손이 되실 수 없고 아들이실 뿐입니다. 특히 그 아들은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1절 한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아들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마태복음 1장을 자손으로 오역을 해버렸다면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분은 자손이 되실 수 없다. 반드시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특별성을 가지고 그분께서는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창시자로서 그분은 태어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기 때문에 자손으로 표현되는 것은 분명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왕을 다룹니다. 정지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족보가 2곳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그 둘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족보가 필요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필요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왜 또 족보가 필요하냐? 누가복음은 인자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분은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는 마태복음과 왕으로서 오신 바로 그분, 그 다음에 인자로 오신 그분, 그래서 두 곳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죠.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족보가 없느냐? 팔린 자고 속한 자입니다. 종은 팔린 자고 속한 자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 수 없어요. 예. 나중에 에벤에셀도 다루겠지만은, 에벤에셀을 아브라함이 아들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건 데려온 자입니다. 일종의 집에서 집을 다스리는 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왜 족보가 없죠? 일종의 멜기세덱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했고, 누가복음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이 부분은 빼어놨기 때문에 제가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화덕같이 탈 그날이 나옵니다. 이 화덕같이 탈 그날은 뭔지 아세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저주로 바로 치는 그날이 화덕 같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 이 화덕 같은 바로 그날, 저주로 치는 바로 그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날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에서 오늘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야곱의 고난의 때는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곧 이 야곱의 고난의 때는 오는 거예요. 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라기 4장이 화덕같이 탈 바로 그날, 저주로 그 땅을 치는 바로 그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도래하고 이제 바로 곧 올 거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바로 오고, 그 다음에 껑충 뛰어넘어서 몇 년을 뛰어넘느냐, 2000년 이상을 껑충 뛰어넘어서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계시록 19장은 주께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놀랍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37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주님께서 죽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아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놀랍게도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세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다가 구세주가 되셨던 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인데, 바로 그 기점이 언제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끝나는 기점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가 다시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신비죠. 네. 그래서 2000년 이상을 딱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만왕의 다윗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과 저의 왕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그분은 계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속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이시다. 우리는 그거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으로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을 신약 속에서 편집을 해놨어요. 편제를 해놨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이 절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압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네요.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뭐죠? 새 언약은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다. 새 언약은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다. 이 새 언약은 뭐죠? 신약이죠.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26장에 처음으로 새 언약이 등장하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6장 이전에는 신약이라는 은혜는 그림자적으로 멀리 보이는 하나의 산일 뿐이지 도래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죠. 그런데 그 효력이 이제 언제부터 있습니까? 이 전환기적인 책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서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46절의 말씀 그 끝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버리셨어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림받으셔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과 저 외에는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이 어찌하여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이 결국 시편 22편하고 연결되는데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으로 갑시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꼭 마음에 다짐하세요. 나에게 뭔가 만족이 없다. 늘 부족하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주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마음에 아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먹이심과 그분의 보살피심과,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부족하다면, 감사가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너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모든 한숨 소리와 눈물과 고통과 불평은 그 현장에서 현장만을 보는 것이지,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분의 신약의 완성입니다. 교회 시대의 완성. 그 새로운 언약 속에서의 완성은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불만의 정도와 똑같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인가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한 결코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주님께 맡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면 6절 보니까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예.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2마리의 개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한 마리의 개는 뭔지 아세요? 선하심입니다. 그 2마리 또 한 개는 뭔지 아세요? 자비하심입니다. 선하심, 자비하심, 참 고상한 단어 같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바로 그 현장과 그 사람들입니다. 양에게요 2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양을 잡아먹는 개가 아니라 그 양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개이기 때문에 짖고 뒷다리를 무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현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2마리의 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2마리의 개는 만족이라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께서 이끄시는 사냥개다. 어떤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한 사람은 만족을 배웁니다. 왜 불만한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만족을 무엇인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저는요 진정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옷 입은 게 없어요. 이제 왜 옷 입은 게 없는지 아세요?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짓밟혔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밟혀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비벼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밟혔는데 옷을 또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피할 곳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옷을 주워 입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명예가 없음에 자유합니다. 이렇게 자유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김아무개라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헛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들을 쓰셔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외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없고 그 이름 하나를 위해서 외에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옷 입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에게 시비가 없는 이유가, 저에게 불만이 없는 이유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감사의 기쁨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반드시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용서해질 이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이 두 마리의 개는 나에게는 아주 고상한 개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버려지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분의 만족도 우리의 만족도 없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 성경에는 두 세대가 있죠. 하나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5절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의 모형을 나타내고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22절과 45절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45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누가복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두 지금 아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 계보를 성경은 기록하실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은 창세기 5장과 다르게 무엇이 없죠? 창세기 5장은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태복음은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아세요? 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 때문에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결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거든요. 인자로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한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마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택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은혜의 부분이에요. 다른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이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의 연결점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분이 죽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의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 말씀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네 글자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줄 아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죽고 다시 사신 다음에 지금 창세기에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따른 연결고리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라고. 여기서 왜 더 이상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그랬잖아요. 어떤 기점이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럼 어떤 기점인지 아세요? 이 기점이 할례입니다.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할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필요 없다.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자격이 있다.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분이 죽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이름이 있었지만은 마태복음 28장에 넘어와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의 목적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모든 믿는 자의 그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는 바로 그 반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 영광의 이 이름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무엇이 된 거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위에 꿇게 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주라고 호칭할 수 있는 영광의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조금 교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할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그 몸이 찢겨지신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동참되어지는 것은 고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할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주가 말려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특히 마태복음의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배워가셨던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전 우주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우주가 말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왜 벌거벗은 몸이 되신 거예요? 왜 그 옷이 다 벗겨진 겁니까? 그 옷이 좋았기 때문에? 값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25절과 정확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취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벗겨지셨지만은 그분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벌거벗은 것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인 것을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미 벗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평가하실 때 사랑의 모습이지 부끄러워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끝내버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한순간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10절, 이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여러분들이 프린트 오늘 드렸으니까요. 보십시오.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정으로 다스릴 자라. 여기 산의 아이가 또 나오고요. 예. 이 산의 아이는 럭하운 목사님은 캐션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산의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의 아이를. 왜 여기서 산의 아이라는 단어가 처음 제시될까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성경의 첫 번째 제시되는 단어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 그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테스트먼트.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유언입니다. 새로운 유언. 이 새로운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시면 성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들이 죽어야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는 다윗의 아들에 대한 입증이에요.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새로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는 한 산의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산의 아이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요점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먼저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시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렸다면 분명히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 왜 나쁜 의도가 있느냐? 그건 얼마만큼 나쁜 의도냐?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도 없애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해석 방법이다. 번역 방법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다윗의 아들이 죽어야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시대죠. 새로운 언약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오번역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경의 책이 왜 가죽으로 쌓여 있는가? 전통적으로 또 오래되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가죽으로만 쌓여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양의 가죽의 죽음, 다시 말하면 양의 희생으로 시작되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할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의 몸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려면 반드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희생에 동참되어지는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두루마리 책에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두루마리 책이 아니면 말씀은 기록될 수 없다.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수 없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림자적이든 참 형상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믿고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느냐?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될 때만입니다. 그전에는 말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유는 단 두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일에 번역한다면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역한다면 이삭만 있지 않다. 그리고 다윗만 있지 않다. 예수만 있지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한다면 이스마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있는 말씀 보세요. 22절과 23절.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들, 사레와 사라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시죠? 하갈과 사라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는 자유하지 아니하는 여자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들이 율법을 섬기면요, 율법의 종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섬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유하는 약속의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이다. 자유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묶여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이유, 사라와 하갈이 싸우는 이유, 지금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이유,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은 카인과 아벨의 싸움과 같이 그 이전에 아담에게 싸움을 걸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상징적인 바로 그 모습이었던 뱀과 같이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갈의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벗겨져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막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벗기시는 거예요. 자꾸. 창세기 17장 말씀 뭐죠? 15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바뀝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도 더 이상 다투는 여인에서 공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언제 공주로 바뀔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경수가 끝날 때입니다. 경수가 끝나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부인할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죽었다. 사례가 죽지 않으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자기의 피를 쓰지 않습니다. 피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 피를 가지고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가 끝났습니다. 사례도. 여러분들 모든 싸움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든 세상의 싸움이든 모든 싸움은 결국은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인해서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거기에 묶여서 같이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지 세상과 육을 얻고자 하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피가 끝나니까 사례가 끝나버리고 사라가 되면서 이제 무엇이 성취됩니까? 이삭이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육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을 쓰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날마다 다툼의 목소리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육을 쓰고 있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예, 더 이상 종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우리의 남편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23절입니다.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창세기 2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목하세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오늘까지도 말하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이 자신이 뭔지 아세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남성이십니다. 순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그분이 순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죽으셨죠. 언제? 아브라함이 이제 되는 기점이죠. 이 아브라함이죠, 지금 이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주의 산에서 그것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도 보여지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준비되심. 아까 말씀드렸죠. 만족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준비되심을 알 때에 주의 산으로 나가십시오. 갈보리죠? 쉬운 산이죠. 주님의 죽으신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만 쉼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예,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쉬는 자들은 만족합니다. 쉬는 자들은 왜 쉬는지 아세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안식은 십자가 아래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가 불만이 있다면, 모자라다면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라. 쉬어라. 왜? 거기는 끝났다?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곳이다. 거기서만 만족할 수 있다. 이건 주의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할수록 땀 흘리고 이 땀은 죄의 결과다. 창세기 3장. 하기 때문에 너희는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 갈보리로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라.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서 완성되고 마침이 무엇인 줄을 너희 것으로 선물로 갖게 될 것이다. 거기로 우리 초청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망한 현장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 안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현장에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현장이 아니라 주의 다시 사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의 풍성의 만족의 바로 그 위치다.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요.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대표적인 아들 둘만 설명을 할게요. 압살롬이 하나 있고 솔로몬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으로 연결됩니다. 예. 그 압살롬과 솔로몬을 대표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이 다윗의 계보를 따른 한 아들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자,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입니다.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알려졌던 바, 누구에게 알려졌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알려졌던 바,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알았었으나 알려졌던 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예수는 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담이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인자로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은 요셉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끝을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 3장은 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로 그 족보를 종결시키셨느냐 이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인간의 족보는 예수로 끝. 아담이라는 범죄한 인간의 족보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인간의 족보는 예수라는 인자로 끝. 더 이상 연결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되어짐으로써 끝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분명한 그분의 숨겨진 놀라운 경륜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끝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아담의 아들들은
예수라는 아들이라는 인자로 끝. 더 이상 그 피의 연결은 없어야 한다. 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세상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간들아, 그 피 흘림으로 너희도 끝,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을 놀랍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놀라움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멘은 계시록 22장의 아멘과 거의 비견될 만큼 중요한 아멘입니다. 예? 이 아멘은 왜 계시록 22장과 비견될 만큼의 중요한 아멘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아멘은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놀라운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 끝까지 그랬잖아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3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성경에는요, 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그 왕국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죠? 지금 현재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이나 혹은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의 끝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마지막 바로 그 끝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인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은 교리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점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끝이 있구나. 어떤 어려움도 끝이 있구나.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끝이 있구나. 이 밤이 이렇게 짙은 어두움에 있지만 이 짙은 어둠도 끝이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끝은 우리 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때까지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한 줄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은 주님 자신이시다. 믿음은 주님 자신이시다. 왜 주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셨는지 아세요? 주께서 믿음의 시작이고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믿음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은 순서가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되고 자손이 되셔도 더군다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경륜은
자손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주 예수께서는 아들이시지 자손이 결코 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의 특별한 위치, 분별된 위치, 그분은 언제나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아들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기 때문에 자손은 불가능하다. 또한 왜 그분이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대신하셨는가? 그분은 왕이셨고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셨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의 왕이 죽지 않으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제시하시고 계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